이 33장은 이스라엘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체류했던 그런 지역들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40년의 수경지를 총정리한 것이죠. 33장은 애굽의 라암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모압의 시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간 체류했던 곳을 총괄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 첫 출발지인 라암색과 도착지인 모압 평원을 빼면 수경지는 40개입니다. 1년에 한 번꼴로 이사한 셈이죠.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이사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린아이들, 노인들 할 것 없이 이 숫자가 60만이 넘죠. 그러니까 이 수를 최고로 200만까지, 현대에 있어서는 250만까지 잡는데, 이 숫자가 엄청난 숫자인데 이 인원이 이동을 한다고 그럴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간신히 도착을 해서 텐트를 쳤다가 다시 텐트를 거주고 출발을 하고 또 이사한다. 이런 것이 무려 1년에 한 번씩 했다고 그러면 엄청난 거죠. 이 수경지들은 단순한 땅 이름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40년간의 영육의 역사요, 곧 그들의 범죄로 인한 고난과 갈등, 눈물과 절망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등으로 점철된 생생한 역사의 현장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장소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 장소들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것은 그 지명만 기록했고 어떤 것은 간단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명들을 기억함으로 많은 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40년 동안 지나온 장소를 축약해 놓은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때 만났던 장애물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사실 33장은 단순한 열거가 아니라 선민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관계를 보장하는 미래관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미래는 그들의 과거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노정기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신 만큼 앞으로도 그들의 목적지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구원 역사의 초석이고 보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1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길이 왜 40년 동안 걸린 것인가? 신명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11하루길이라는,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결케 되며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믿음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들 있죠.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에 자녀들이 속을 썩이거나 때로는 부모가 서로 다투거나 하는 가족의 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정결케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할 때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좀도 티도 없는 순결한 자녀가 되도록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범죄한 사람이라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인 될 자격을 갖추기까지 4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같았지만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광야의 모든 단계를 같이 동행하신 것입니다. 가라 명하시고 길을 열어주며 앞서 행하시고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지도하에 군대로서 항우를 지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군대입니다. 원수와 싸우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우리는 군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었습니다. 점령하라는 말씀은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3장 53절에 보면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취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셨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차지하는 것, 취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이에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약속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입니다. 그러나 원주민과 그들이 섬긴 우상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그 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출발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지배하던 우상을 우리는 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을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이 8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그러나 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들을 노역에 부려먹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결과 그들은 섞여 살게 되고 통혼하게 되고 마침내 우상을 섬기기에 이르게 된 것을 사사기 3장 5절 6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이 우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거절, 우상의 타파, 생명의 번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업은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이 우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거절, 우상의 타파, 생명의 번성과 하나님 주권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업은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적용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나온 나의 과거를 돌아보아 나의 광야가 방황의 시간이었는지 연단의 시간이었는지를 분별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손보시기를 원하셨다면
어떤 부분이 고난을 통하여 변화가 되었는가? 세 번째로, 처리하지 않은 옛사람의 성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 쫓아내지 않은 것인가? 분명히 버려야 될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 가운데 33장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아직 처리되지 않는 옛성품, 우리의 습관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4장은 요단 서편 땅의 분배입니다. 32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차지했다면 민수기 34장은 요단 서편의 땅의 분배 9지파 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약속하신 기업의 땅, 광야 서편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구체적인 지역은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출애굽기 23장 31절, 신명기 11장 24절, 여호수아 1장 2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가 유브라데까지 확장되고 잠시 온전한 약속의 성취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부를 실제 소유한 적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기로 한 땅은 지리적인 의미보다는 땅의 독특한 성격,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통치 결과의 요소로 이루어지는 공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소유해서는 안 되는 땅과 그들에게 허락된 땅의 경계를 정하여 그 땅 거민을 몰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가 약 260km, 폭이 약 80km에 불과한 것으로 매우 작은 범위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의 포도원이요 산울로 둘러싸인 동산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 자체가 영화로운 땅으로 광야와 바다에 접경하고 갖가지 아름다운 풍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축복입니다. 젖과 꿀이 포함되어 있으며 풍성한 샘물과 곡식과 과일과 철과 동으로 가득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신명기 8장 7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에 경험하는 제사함과 무교절의 절기로 채워지는 그리스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경험하는 만나와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 가나안 땅으로 체험하여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며 그 땅의 거민을 몰아내고 그 땅의 소산으로 배불림을 체험하며 연중 각종 절기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 체험은 그 누림과 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많은 사람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양식과 음료로 경험하는 것 이상의 기업으로의 누림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주의 경계와 기업의 범위까지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풍요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기업이고 약속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 해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하고 또 정복하기 위하여 그 땅을 취하는 적극적인 전쟁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기업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갈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일어나서 그 땅에 돌아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끌여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하여 정결케 하시고 성숙케 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대행자로 세우셔서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땅 전부를 소유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결정된 땅이 아닙니다. 응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약속의 땅이고 신앙의 땅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신명기 1장 36절, 여호수아 14장 9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땅의 분배에 관한 이 말씀을 적용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약속의 성취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만약 주께서 나를 기업의 후사로 세우셨다면 어떤 부분을 보시고 나를 인정하셨다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로, 지금 내가 밟기를 원하는 꿈의 땅은 어떤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장은 도피성과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레인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기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역 안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각 가정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네 지파 사람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책임져야 했고, 네 사람들은 백성들의 영적 문제를 책임져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별된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이스라엘과 만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네 사람들을 48개 성읍에 나누어 살게 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레인들의 영향권 내에서 그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 건.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형편은 심각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기록한 것을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조상들이 다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셨던 것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 백성을 계도해야 할 책임이 레인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암흑한 사사시대에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사기에서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족속, 모든 열방 중에 흩어져 살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피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셋이 있고 서편에 셋이 있었습니다. 두 지파 반이 가나안이 아닌 곳을 그들의 기업으로 선택하는 우를 범했다고 해도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왕의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 사랑의 대체적으로 이제 도피성을 구하는 아이는 누구든지 피하게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도피성이 있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게 되면 가나안 땅을 오염시킵니다. 살인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땅은 살인자의 피에 의해서만 죽은 자의 피가 속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주의로 인한 사람을 죽인 경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 보복을 특정한 상황에만 한정을 시켜가지고 살인자의 가족에 대한 무제한적인 피 흘림과 여러 세대에 걸친 복수의 악순환을 미리 예방하여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릇 살인한 자라도 피해 보수자의 손에 떨어졌다면 그것은 가까이에 피난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릇 살인자는 거룩한 성역인 도피성에 이르기에 전력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 안에만 들어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악도 그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그곳에서 마음대로 잡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그가 완전히 안전하지만 그 밖에서는 그는 철저하게 버려진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자를 위한 배려라는 거예요. 누가 고살자며 누가 오살자일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결코 패망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예수 자신만큼이나 안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적용되었던 장소의 거룩함이 신약시대에는 인격의 거룩함으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그리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함으로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를 자복하고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자기의 죄 가운데 있는 신자는 그가 복음 안에서 자기 앞에 계시된 소망을 굳게 받고자 도망쳐 나와서 피난처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용서와 죄로부터의 해방, 온전한 자유와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과 그리스도의 비교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 그리스도. 첫 번째,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은 그릇 살인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죠. 그리스도는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 받고 자유케 되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 타국인, 나그네 등 누구나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도피성은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모하벳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다섯 번째로 도피성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자기 땅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도피성에 관한 설치를 민수기 35장 6절과 13절에 15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6군데의 도피성을 설치하죠. 요단 동편에 3군데, 가나안 땅에 3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외국 사람들,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을 삼도록 한 것입니다. 그 위치를 보면 요단 서쪽에는 게레스, 세겜, 헤브론 3군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게레스는 이 성소의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겜은 어깨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죠. 정사를 맨 어깨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성소요, 예수님 우리의 어깨라는 거죠. 어깨는 힘입니다. 세 번째 헤브론은 교통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교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에는 베세렛, 길르앗, 나못, 바산, 골란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베셀은 요새라고 하는 뜻을 갖죠. 시편 91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길르앗 나못은 에베소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지라는 겁니다. 높은 보좌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주님을 예표합니다. 여섯 번째로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 서쪽에 게레스, 세겜, 헤브론, 동쪽에 베셀, 길르앗, 나못, 바산, 골란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선택에 있어 백성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부주의하여 살인한 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망하기 쉽게 여러 곳에 분산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의 폭은 32규빗, 약 14.3m라는 거예요. 이상의 꽤 넓은 도로로 오늘날의 고속도로 넓이에 해당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큰 글자를 세웠습니다. 방향표를.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매년 아달월 15일에 사자를 파송하여 그 길을 보수하고
제거하도록 하였고 특히 개천의 다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5장의 도피성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서 질문을 하면 첫 번째로 요단 동편에도 가나안 땅의 성과 동일하게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주께서 내게 베푸셨던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면 서로 간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언제나 나의 도피성입니다. 역부족으로 늘 실수하여 주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세 번째, 레인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암흑기가 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죠. 나는 성별된 자로서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있는가? 내가 섬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민수기 36장은 여자의 유산 상속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장은 20세 이상 남자로 군대 개수를 말씀했어요. 마지막 36장은 여자의 유산 상속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장에는 27장 1절과 11절의 명령을 보충하는 규정으로 여자의 재산 상속법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몫을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아 누려서 풍성하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고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는 거죠. 36장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기업을 받을 후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받을 아들로 부르신 은혜의 특권은 성도의 최상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노예였어요. 우리 현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후사, 기업 누릴 자입니다. 하나님은 후사권을 경홀히 여긴 에서를 망령된 자로 취급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몸인 교회의 비밀이 무엇이고 신자의 특권, 즉 열매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심 갖지 못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며 소망 없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노예인가 아들인가? 내 안에 성령은 내주하시는가? 그렇다면 나를 진리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신 성령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며 능력 충만하게 사는 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의 관심사,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7장에서 우리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기업에 대한 갈망과 소원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36장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의 기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 관심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의 약속이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집중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로모의 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촌 형제들과 결혼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나의 상황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기업을 누릴 후사권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군대에서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여호와의 군대에서요. 그래서 36장에서 그래서 슬로와 딸들의 유산에 관한 것을 이것은
기업을 상속받은 후사로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수기는 군대 개수로 시작해서 기업의 문제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개수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내 마음을 연단하고 시험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분깃으로 누릴 수 있는 후사로 세우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여자라도 상속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모세는 여자 상속자의 결혼에 관한 문제를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켜야 하는 원리에 의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분배된 기업을 대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존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기업이라는 말과 신현제도에 의해 확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현제도는 그 땅이 어떤 땅이든 원래 속한 가족, 종족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영원한 소유권을 지녔기 때문에 거기서 추방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합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심판을 받았는데 그의 죄가 기업을 빼앗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상속물이고 각 지파 혹은 종족은 그 상속물을 상속주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림자로 주어진 기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토록 집착을 하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얼마나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으로의 기업. 오늘 본문은 13절로 되어 있지만 기업이라는 말이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는 기업이라는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군대죠. 36장 기업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계수되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을 기록을 하시고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앙에 의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한 것은 현대 조직화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중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자기의 것으로 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한 예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36장 슬로모와 딸들의 유산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은 무엇인가? 누구로부터 영향을 입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누구에게 사명과 기름 부음을 넘겨줄 것인가? 세 번째로 딸이라도 기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산은 무엇인가? 우리는 주어진 운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 슬로모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안목의 정욕, 육체 정욕, 이 땅에서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그리스도의 품격, 하나님의 신의 성품 가운데 살아가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 얼굴을 통해서 전도지가 되어지고 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나에 대한 삶의 실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거듭해서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는 말씀 훈련이에요. 레위기는 예배 훈련입니다. 민수기는 믿음 훈련, 생활 훈련입니다. 긴 시간이지만 줌으로 강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이 있지만, 때가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네팔에서 엘베델 아세아 대학교에서 다시 만나서 강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수기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듭해서 두세 번 듣다 보면 36장의 말씀을 머릿속에 다 여러분들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가나안의 기업을 얻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다루심, 광야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광야 훈련. 그래서 민수기가 36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10장 11절과 25장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요하까지, 그리고 26장과 36장은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군대 개수되었지만 36장에서는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내가 풍요로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누리고 살아가는가, 민수기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당신의 기업은 얼마만큼 됩니까? 당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네팔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